우리 옛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문화 전통에 보면 자녀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호적에 올리는 이름을 비교적 좋고 고상한 이름을 올리지만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에서부터 태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낳으면 그대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대충 부르는 이름을 아명이라 하죠. 아이 아자 이름 명자를 써서 아이들의 아이 때의 이름이라서 아명. 그래서 이 아명을 붙일 때 이 아명은 주로 천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당시에는 약도 별로 없었고 질염병이 창궐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을 못 넘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역신, 잡신들 혹은 질병을 주는 이 역신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보고 천하게 여기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한 이름을 붙여 주었대요. 그래서 저건 천한 이름이니까 저건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라. 그래서 아명을 짓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로 아명은 천한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그러죠. 천한 이름 중에는 보면 어릴 때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웃집에 보면 개똥이, 소똥이 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심지어 바우도 있더라고. 바우야 그러면 대답하고, 심지어는 계절에 따라서 3월이 5월이 6월이 또 동지달 났다라고 동지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어요. 신체적 특성과 성격 특성을 따라 어떤 아이는 가마가 둑이라고 쌍가마, 이름이 어릴 때 아명이 쌍가마, 얼굴이 오목하다고 오목이, 등등 바둑이, 또 똘똘하다고 똘똘이, 야물치게 생겼다고 야물치. 하여튼 아명 어릴 때 이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아니라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에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만 자꾸 낳아 보니까 고만나라고 고만이, 이거 꼭지가 떨어져라. 그 다음엔 딸 넷 다섯 놓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 딸을 낳으니까 이름을 꼭지라고 줘. 니가 꼭지다 꼭지. 심지어는 섭섭하다고 섭섭이 딸 이름을 고만나라고 고만이, 딸 이름들을 그렇게 집에 아명으로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책에 찾아보았더니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 어릴 때 이름이요 개똥이었대요. 개똥이. 황제 이름이, 왕자 이름이 개똥이었대요. 조선시대 유명한 정성 황희정성은 어릴 때 아명이 도야지였답니다. 돼지. 우리 집 돼지 하고 키운 게 나중에 커서 황희정성이 되었대요. 그래서 역병과 재앙을 주는 이 잡신들로부터 눈속임을 하고 잡신들의 시기와 질투를 덜 받아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어 부른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거기에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고 촌스럽게 지어 부르며 잡신들아 잡아라. 이 아이는 절대로 귀한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 가라. 범접도 하지 못하고 가래이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이들의 아들이나 딸의 이름들을 천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자기 자식들이 이와 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주어요. 제 이름은 빛날 희자 두루주자라는, 두루두루 빛나라고. 두루두루 빛은 나긴 납니다만은 하여튼 좌우지간 누구에게든지 이름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이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짓지 못해요. 물론 살아가면서 부모님들께서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의 손으로 개명하는 사람은 보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자기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준 대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생물, 무생물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보고 지어준 이름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됐다고 그래요. 목이 기니까 긴 짐승이 뭡니까? 기린. 코가 길고 커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어요? 코끼리라고 지었겠지요. 뭐 등등 하여튼 좌우지간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고 또 지어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도 이름이 있죠.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신들도 이름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신에게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어떤 우상이나 사람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있지만은 사람이 붙여주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 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나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삼사때까지 보응하리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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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셔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셔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이름은 일찍이 모세가 들은 바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뜰기나무 불꽃에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 불이 확 타는데, 그런데 이 뜰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겁니다. 나무는 그 양인데 불만 후룩후룩 깜짝 놀랐겠죠.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온 것쯤 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을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씀을 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주는데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그 현장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 감당을 못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왜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만일에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들 네 누구 보내서 왔냐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당신이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요, I am who I am. 관계대명사를 써요. who. I am that I am. 또 다른 성경에 보면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될 것이 되겠다. I will be what I will be.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두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특수하고 우리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만든 종교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종교예요.
그러니 어느 종교가 기독교와 같을 수가 있겠나요? 택도 없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특수한 종교, 특별한 종교인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부탁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 두 가지를 예수님은 부탁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들을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보아도 부처님 아버지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산신령? 할아버지는 있어도 아버지라 하지 않더라고. 삼신? 할매라는 얘기도 아버지는 없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붙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사람이 붙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들이나 어떤 잡신들이 어떤 종교에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그 자녀의 축복됨이 있기 때문에. 축복됨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볼프강 괴테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오직 아버지만 자기 자식 잘됨을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세상에요,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남 잘 되는 걸 시기해요. 그런데 자식 잘 되는 것만큼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동생이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아우, 예, 잘 돼요. 근데 집사님 동생이 집사님보다 훨씬 낫구만. 기도도 크고 인물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그러면요, 안색이 싹 변해요. 아니 다 그래. 보마, 동생이 잘 된다면 싹 변해요. 그런데 집사님, 집사님 아들 보니까 집사님보다 나하고만. 그러면 그냥 좋아서 에이 뭘요, 뭘. 목사님 뭘 드시고 싶어요? 자식 자랑하고 그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의 자식 좋다고 칭찬한 그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절대로 시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잘 되기만 원하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은 아니다.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시작할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있잖아요. 마음씨 좋은 이웃 집사님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리 마음씨 좋고 내게 자상하게 대해주고 내게 잘해주는 이웃집 아저씨라 할지라도, 아저씨 아줌마라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자식 되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아버지는 다 들어주잖아. 같이 고민해 주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해란 말이야. 아버지라고 해라.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잘 되길 원하셔요. 지하비로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에 보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아빠라고 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 이 잘못된 번역이라 해서 번역 성경을 새로 하면서 아빠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라고 하죠. 아빠. 크면 아버지, 어릴 때는 아빠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내가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니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아버지,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탁처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고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무능해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영화롭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천대까지. 그렇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거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 높이고 그분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라는, 그분을 더 높이라는 거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은
피조물인 인간이 죄악 때문에 홍수가 왔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는데 노아의 많은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그 노아 때 홍수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 회의를 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이제는 이런 재앙이 오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혹은 재앙이 와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냐? 탑을 쌓자. 그래서 큰 탑을 쌓고 건설하고, 그리고 엄청 높은 탑을 쌓자. 그러면서 벽돌을 찍고 나무를 갖다가 공구고 여러 해서 공법을 써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없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려도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 엄청 많이 쌓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졌어요. 보라,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와도 이제는 끄떡없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왕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할 것 없다. 우리의 기술력으로만 해도 충분히 생존할 것 같다. 쌓자, 어기야차, 기영차 하면서 탑을 쌓아 올라갔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마치 신나게 쌓으면서 더 높이 쌓자.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자. 마치 독립선언서, 해방선언서 낭독하듯이 막 그렇게 쌓으려는 게 이게 바벨탑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죠? 뭐 하려면 자기 이름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많이 보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존재라는 것을, 인생을 많이 살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 꺼져가는 촛불 같아. 상한 갈 때야, 상한 갈 때.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덜에 가면요, 덜길이 있습니다. 덜에 가면 덜길이 있는데, 덜길 사람이 다니는 데는 풀도 깡것도 없지만 길 옆에, 길섭에 보면 그 덜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덜풀들이 있고, 봄, 여름 되면 들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덜풀이 있다가 또 죽고 나서 죽고, 꽃이 피었다가 또 사그라지고, 이게 인생인가 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안개가 쫙 낍니다. 해가 동쪽에서 쫙 뜨면 사라지잖아요. 아침 안개가 사라져요. 우리 인생도 올 때 각자 다 다르게 와요. 그러면서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서르르르 사라져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라져가는 존재들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똑똑함 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이 인간을 보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웃어요. 야, 니 참 웃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인간들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감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린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로 영화롭게 하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건져주셔요. 높여주셔요.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신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셔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고민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마다 그거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받을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봐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여러분 각자 마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정말 정성 들여 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주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예배 딱 드리는데요,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한 절 보고,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딱 끝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심지어 찬양할 때도 찬양 가사 하나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가요. 나중에 최후의 승리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힘든 가운데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큰 상을 받는데 전부 불신자들 분위기도 그런 건 아닌데도 상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가 하고 대화할 때 안 믿는 친구들과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야, 너 교회 뭐 그러냐? 하나님 어디 있나? 이제 이러면, 자, 명랑하죠? 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 아무개 집사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도 그 현장에 보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자, 반응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말이라. 그 예수 믿는 그 아무개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야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명랑하죠? 참 명랑해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그런 대화들이 얼마든지 오갈 수 있어요. 제가요, 신학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그런 집에 가서 일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한 잔 먹고 막 하는데, 근데 친구들이 교회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막 했어. 근데 그때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네가 교회를 욕해,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이 네한테 뭐 잘못했더노? 이러면서 맥살을 치고 막 싸우는데 뛰어 말리러 호이 났어요. 그 친구는 지금 저 천안인가 안성인가에서 지금 안수집사가 돼 있더라고요. 비록 자기가 그렇게 살지라도 누가 하나님 욕하는 거 못 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할 못 봐. 그냥 못 봐. 나는 너하고 절교다 절교. 너하고 안 사귄다. 이제는 친구 안 한다. 그 친구 그러더라고. 대단한 친구를 보았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든 삶의 모습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까?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면 육신의 부모님들도 영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출세를 하면 브랜카드 내붙이고 아무개 동네 아무개 아들이, 이제 그건 이제 참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래 해요. 지금도 보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서 가는 곳마다 또 이렇게 밥 한 그릇 사고 그러시더라고. 자녀들이 자라면 부모의 기쁨이 되듯 하나님 앞에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호와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말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멀쩡하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금전적인 문제 뻥뻥 터지고 사고 일으키는 분들 참 많이 보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 얘기 들어보면 믿음 혼자 다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게 보면 이 돈 욕심을 못 깼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도 이게 돈 욕심을 못 이겨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간에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덮어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찾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